시편 119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시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그 간절함과 또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참 잘 녹아나 있는 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 작은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어제부터 고백하는 것이 물론 시편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모든 시가, 모든 노래가, 우리가 하는 모든 노래들이 늘 기분 좋고 즐겁고 기쁜 노래만은 없는 것처럼 시편 안에서의 내용도 때로는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시가 있고 자기의 눈물로 또 슬픔을 노래하는 시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이 119편 전체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그 고백,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하면서 나오는 자신의 고백을 진솔하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바랍니다. 어떤 고백인가? 그 고백의 출발은 어디부터인가? 첫 번째로 살려주세요가 기본입니다. 17절에 오늘 말씀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주의 종이 좀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는 참 익숙한 기도의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새벽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정말 솔직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잘 살게 해주시면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인간답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인간답게는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기도에서 모든 거품을 다 걷어내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내용이 이것 아닐까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그 상황에서도 다른 그런 상황이나 그 개인적인 어떤 형편이나 주변의 정황들을 걷어내고 나면 다 살려주십시오라고 매어 달리는 모습입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고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고 바디메오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든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그 중심을 보면은 다 살려주세요라는 이 한마디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에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른 것은 사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내어놓을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있습니까? 다른 거 구할 게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살려주십시오, 그 한마디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 안에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즉 예수님 지금 당장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또한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저를 살려주실 분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절박함,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심을 쏟아냈을 때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절박함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아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간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때 그때 비로소 이 절박함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시인은 어떤 상황이 있느냐?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본인이 지금의 상황, 이 찬양을 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행여나 유명한 사람이 됐든 왕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자기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정확한 상황을 알고 거기에서부터 절박함이 나오고, 그 절박함은
주님 앞에서 살려주십시오라는 고백과 기도가 된다는 거죠. 나그네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늘 자기 목숨에 대한 보증이 있고 담보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 가인처럼 누구든 내가 만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그 증거를 주신 것처럼 나그네는 늘 언제나 이 가인과 같은 그 절박함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보증이 있고 담보가 있어야만 난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이 나그네의 입장에 서 있지 못했던 사람들, 서보지 못한 사람은 이 나그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민 생활, 미국 생활 참 오래들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집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우리가 여기서 이방인이 아닌 정말 미국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우린 이방인입니다. 우린 이곳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그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보증이 뭐가 있었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보증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처음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탱해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족, 사랑, 직장, 우리 성도님들의 끈기, 뛰어난 성품, 놀라운 인맥, 혹은 넘어올 때 가져왔던 종잣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곳에 없었을 수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제까지 버텨온 것 아닙니까? 가슴 속에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그 멍든 세월들,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방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그때마다 겨우겨우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지탱해 줬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아무도 어디서도 오라는 곳 없고 반기는 곳 없고 갈 곳 없을 때에 하나님이 늘 당신의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그 인생을 불러주지 않으셨던가요? 오랫동안 살았지만 여전히 낯설고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도 이 시인만큼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잘 살 수 있게 지켜주십시오. 이제는 이 시인만큼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만큼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에겐 여전히 작은 읊조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작은 소리, 이 작은 읊조림을 우리는 늘 해야만 합니다. 23절에도 그렇고 27절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이 119편 안에서 작은 읊조림이라는 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내 마음에 멍이 들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이 작은 읊조림의 습관이 생깁니다. 다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크게 하소연할 때가 있었나요? 뭐 어디 가서 내가 마음껏 소리 질러 본 적이 있나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처음엔 영어도 안 돼, 조금 지나면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 이제 와가지고는 도대체 둘 다 안 돼도 상관이 없어.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습관, 작게 읊조리는 그 한마디들, 웅얼웅얼 거리면서 지나가면서 듣든지 말든지 하는 그 한마디들. 나그네로서 이방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관공서 가서 무시당해 본 경험이 없는 이민자들이 있을까요? 거리에 지나다니면서 한두 번씩, 물론 하와이는 좀 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천대, 냉대,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멱살 잡고 맞대거리 해왔다면
여기에 못 있었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했던 것이 겨우 할 수 있는 게 그냥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하지만 이 시인도 주의 종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큰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의 삶은 어쩌면 혼자 사는 이 작은 읊조림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가는 그런 삶일지도 모릅니다. 김광석의 노래 중에 나의 노래라는 것 중에 가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애달픈 양식, 아무도 배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읊조림은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24절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시인의 본심, 시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작은 읊조림은 이 시인을 지켜주고 지탱하는 작은 진심 어린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시인에게 증거가 되고 함께 하심의 그 증거들이 이 시인 안에 너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 시인에게 있는 이 증거와 소망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소망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일배봉은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 그 단심가의 수준을 넘어서는 고백이라는 거죠. 백골이 진토되었어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분명한 이 생명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과 간구가 이 시인 안에는 지금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관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들로부터 천대받을지라도 작게 읊조리는 것은 나쁜 말, 저주의 말이 아니라 이 소망 가득한 말들이 이 시인 안에는 가득해 있다는 것이죠. 이 읊조림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정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시면서 아직도 이민자로 살아가시면서 당하는 그 많은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일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위대한 고백일지라도 이걸 크게 고백하지 못하고 작게 읊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못합니다. 크게 선포하지 못하고 작게 읊조립니다. 진리는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크게 소리내고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사실 스스로를 포장하는 위장술일 경우가 많이 있죠. 진리와 진심이 아닙니다. 이 작은 읊조림이라는 말은 결코 우리가 이민자들이 이 사회에서 우리가 비겁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작게 읊조리고 말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이고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 내 그 마음을 내 입을 통해서 토해낼 때 스르르 하고 그 이 사이에서 나오는 그 진심, 그게 작은 읊조림이라는 거죠. 절대 우리의 읊조림이 남을 비방하는 소리로 습관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소리, 분노의 소리, 누가 툭 치면은 입에서 뭔가 쓱 튀어나오는 것이 잘못된 소리, 악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거들을 고백하는 소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마지막으로는 결국 우리에게 찬송하며 달려가는 넓은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원래 나그네였는데 갈 곳이 없었고 오라는 데도 없는 나그네였는데 이제
그 인생에 달려갈 곳이 생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길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주님의 이 계명의 길, 말씀의 길, 복음의 길, 은혜의 길로 달려가리라는 소망의 찬양이 점차 넓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나그네고 이방인이지만 과연 처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처음에 이방인이었을 때 그 모습과 같던가요? 옛날에 그 이방인, 처음에 이방인의 모습, 그때는 정말 혼자서 혼잣말이 나면서 방황하고 다녔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혼자서 옹골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토요일마다 토요일 새벽 예배 나와서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혼자서 좋아하는 찬양, 영어로도 몰라서 그냥 혼자 웅얼거렸던 그런 찬양이라면 이제 우리는 또 찬양제 나가기 위해서 또 모여서 연습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그네였을 때는 우리는 어쩌면 나만 믿고 내가 독해져 가지고 내가 살아남아야지 하고 했다면 이제는 돌아보는 순간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그 고백하면서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의 이 간구는 자기 자신의 삶에서 그 인생에서의 주체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구하는 그러한 찬양들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것은 주의 율법을 보게 하소서,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 규례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교훈을 지킵니다. 주님의 증거들을 즐거워하고 그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살게 하소서, 나를 세우소서.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에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증거들에 매어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중심,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여전히 나그네일지라도, 비록 이 나그네의 어원이 나간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집에서 원래 터에서 나간네가 나그네라고. 우리 멋대로 마음대로 옷길로 나간네가 되었지만 이제서야 간구하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내 삶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7절에 처음 시작할 때 주의 정을 살게 해주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 간사하게 거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이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내가 잘 살아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성품이 좋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증거들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비로소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께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이 시인은 예배하고 참된 찬양을 하는 삶의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주체의 변화를 겪은 성도의 고백이 오늘 시편이라는 거죠.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잘 사니까 오늘 예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으니 당연히 예배하러 나와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잘 살게 지켜주셨으니 당연히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와야지. 오늘 토요일마다 토요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서 토요일마다 토요 새벽 기도회를 향해 달려 나오고 토요일마다 토요 새벽 기도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토요일마다 토요 새벽 기도회 마치고 같이 친교하고 토요일마다 토요 새벽 기도회를 지키고 주일을 준비하며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토마토 같네요. 이 작은 읊조림이, 이 작은 울림들이, 이 작은 모임들이, 이 기도의 모임들이 우리 이제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같이 부르는 구호가 되고 가진 증거가 되고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될 때에 그렇게 토요일마다 토요 새벽 기도회를 지키게 되어서 함께
주님의 주일 예배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 새벽, 토요일마다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그 똑같은 것이 그날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함께 모여서 그저 방황하는 나그네의 걸음이 아닌 내일 주일 예배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찬양의 날, 기쁨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